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가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그 열매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도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축복의 맛들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오늘따라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단들 중에 많은 이단들이 그 자신들을 하나님이라고 혹은 재림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 가까이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정확한 걸 파악을 못해서 지역마다 성전을 크게 지어요. 뭐 중앙 집권제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상당히 요즘 들어 번성해집니다. 교주가 안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전도지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현관에 꽂아놨어요.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안상어머니. 그래서 뭐 옛날 어릴 때 집에 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엄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 자기는 재림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뭐 어머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죠. JMS 정명석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자유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그들이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보여주는가? 못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주라면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증거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신의 삶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주라는 사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면서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그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축복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구원주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시고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믿는다고는 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니까 여기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까지, 어디까지 믿고 순종하는가, 그것은 내 순종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자리,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 아니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같은 교회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흉보고 하는 그런 자리에 혹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믿음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을 드렸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말들을 보면서, 거짓 증거들이 난무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진실된, 그리고 사랑이 담긴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 사랑으로 덮이는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복음의 언어로 말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대제사장과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더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물론 이들이 믿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뭔가 틈을 좀 찾으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명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너희들이 장차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것까지 너희 눈으로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거기 모였던 서기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가지고 옷을 듣고 분노해서 옷을 찢어버리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침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짓밟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까? 성경에 나온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라고, 장로들의 이야기라고, 서기관들의 이야기라고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보였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될까, 또 가꾸어 가야 될까,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서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힘쓰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 1천도 운동을 하면서 또 감사 1천도제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뭐 다른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제자 훈련은 없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복음서 1천도 운동 우리 같이 천독하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이 문제입니까? 관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향해서 살리시잖아요. 달리라 군! 달리라 군! 죽는 그 순간에, 죽었던 그 순간에 달리라 군! 이 음성이 들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막 풍랑이 몰아치는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곧 망할 것처럼, 곧 어떻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풍랑이 몰아치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봐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살려주셔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냐, 믿음이 그 정도도 없냐 그러시면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음성을 못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수록 성경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른 성경 일단 적어주세요. 읽는 거 적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다른 성경 읽으면 여러분 아세요? 이해가 가세요? 신학을 10년 이상 한 저도요, 성경 봐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주석 보고 또 관계된 책들 보고 막 그래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성경 몇 독했다, 몇 독했다, 심지어 막 쓰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썼잖아요. 우리 박광국 목사님 다 쓰셔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는데, 그 쓰는 것만으로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 써도 몰라요. 그냥 복음서는 우리가 대부분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읽을 때마다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음성 들어요. 그 음성 듣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체험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인가요? 이 말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눈이 촉촉하고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시는지 아멘할 타임도 놓치실 만큼 그냥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용처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동을 했어요. 야, 아니 그들이 무슨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는 막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몰아내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깊은 감동. 여러분 이때 그 감동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해봤어서 모르죠. 저는요 이때 사도 바울의 감동을 느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막 복음을 듣고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베레아 지방으로 갔는데 이게 왜 걸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그렇게 돼? 그래서 그것을 살아보고 실천하고 묵상해 갔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설교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팍팍 박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해보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가다가 돌아와요. 썰렁하게 돌아와요.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준비를 다 못했나? 아니면 저분이 받을 준비가 안 된 건가? 머릿속에서나 복잡해지죠. 근데 어떨 때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팍팍 이것이 그냥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에 가보니까 이건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냥 땅에 떨어질까 무서워서 그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날마다 그러한가 그래서 집에 가서 날마다 성경을 사고하고 묵상하고 목사님 그때 설교하시는데요 제가 순종해 보니까 진짜 그런데요 와가지고 들려오는 간증들이 살아있는 간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땠겠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D.L. 무디 전도자 이야기 아시죠? 이분은 정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그 어떤 전도자보다 뛰어난 전도자였죠. 근데 그분의 성경을 보면 빨간 볼펜으로 두 가지가 그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T, 그 옆에 A. 그 말이 뭐냐? 내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 실천해봤다. 순종해봤다. T, 테스트. 실천해봤다. A,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응답되었을 때는 A 자를 써놓은 거예요. 무디 전도자의 믿음은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든지 나를 가르치든지 나를 새롭게 이끌든지 변화를 시키든지 그 말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보통 한 30분 설교하는데 30분 설교하는 거 다 못 들어요. 다 못 들어요. 하나라도 듣고 가셔야 그것이 내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리액션을 잘하자. 반응을 잘하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반응을 잘합시다. 말씀에 반응을 잘합시다. 말씀에 반응을 잘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 아시죠? 믿으시죠? 이것까지는 믿으시죠.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반응을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했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건 네가 말했잖아. 내가 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세요. 6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어봐라.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그래 선지자 노릇해라. 내가 무슨 말을 할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내 입장이 안 돼 와서 그렇죠. 내 입장 해보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예수님 계실 때나 가능하죠.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신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리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받아들여요.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내 처지가 안 돼봐서 그렇죠. 목사님은 그냥 하루 종일 목사님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시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직장생활 해보세요. 사업을 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이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안 믿잖아요. 장로님이라고 믿겠어요? 권사님이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다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평생 예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강도가, 한편의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처럼 믿음은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1,000번째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말씀에 대한 리액션이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내가 한번 살아가야 되나? 나도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다. 올바른 반응으로, 리액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면서 가끔 텔레비전 보면 이제 관중들이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와 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이거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리액션을 해나갈 때 그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장정만 5,000명이 있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누구 코에 붙여요? 그걸 팔이라고 하세요? 이거 갖다가 누구를 주고요? 누구 주고 누구 안 줬다가 맞아 죽으라고요? 보리떡 5개 싸운 어린애는 그거 내 건데 예수님 드시라고 드린 건데 나는 안 주고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고 원망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떡이라도 한 조각 주면서 주라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면 20데나리온이라도 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제자들은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혼자 먹을 것을 주라니 먹을 게 있나? 줄 수 있는 게 있나?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그가 찾은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주님, 나도 주고 싶습니다. 가진 게 이것밖에 없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네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일으키라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안드레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리액션이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맞아 죽을 뻔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 강가로 도망쳐 왔다가 그곳에서 며칠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무시죠.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쪽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해요. 예수님, 머리가 그렇게 나쁘세요? 며칠 전에 거기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 가자고요? 다른 데 가면 안 될까요? 제자들이 다 말려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을까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 쌍둥이 도마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죽더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는 거지 뭐. 예수님은 죽고 우리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도 죽음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리액션이 좋았던 도마가 후에 어떻게 변질돼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관으로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 믿음이 좋았던 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변질됐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호기롭게 용기 있게 외치던 도마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 도마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런데 2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 믿음 좋았던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의 믿음도 확 줄어들어서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결국 부활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도마 그러면 뭐 먼저 떠오르세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아마 이 찬송 부를 때 도마는 피를 맞고 막 괴로울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안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셔야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자리에 꼭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과 만나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보니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게 되시면 그래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믿지 않는 친인척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